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가장 은혜로운 대목 중에 한 대목이 기드온 편입니다. 이 기드온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셨다는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대리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기드온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의 사람들로만 그렇게 이끌고 계실까요?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추수한 곡식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기드온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본문에 하면 기드온은 정말 겁많은 그런 나약한 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들을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여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요. 압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명랑대첩에서 배 13척을 가지고 일본 133척의 배를 물리치는 것은 가히 입지전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드온의 위대한 행보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너도 용사이고 너도 이러한 큰 용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큰 용사임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큰 용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큰 용사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펼쳐놓은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말씀에 의하면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때껏 소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에 눌려 사는 걸 보니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미디안에게 눌려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내가 큰 용사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이런 삶을 내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출애굽을 할 때 조상들에게는 그 많은 기적으로 함께 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용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용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날 때부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지금 큰 용사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기에 함께 하신 것이다, 또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누구나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큰 용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미 너는 큰 용사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앉아있는 우리 반숙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큰 용사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큰 용사이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 이 대목에서 왜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기드온이 주의 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주의 사자가 이르시되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성령께 여쭈었더니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표적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기드온이 못 믿고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없는 시각입니다.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표징은 육의 표징이 없으면 그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육적인 표징을 덜 보아서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적인 표정으로 믿는 믿음이었기에 현실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그만,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표정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드온도 평소에 늘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할 흠부대입니다. 이 흠부대로는 말씀을 받으나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의 말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매일 말씀으로 만나는 자가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함에 함께 하시니 큰 용사이십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성령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나를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다면 사람들이 야 기드온이 너무 힘이 세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큰 용사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뭔가를 주님이 손에 쥐어주고 가라 그렇게 해도 갈까 말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 힘으로 가라니요 나는 못 갑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를 가면 두부로또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성공 부자 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자 성공한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두부로또 없이 전대도 없이 가라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즉시 나가 일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니 너무 작다는 이유지죠.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땅에 묻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침한 기드온에게 다시 용기나는 말씀을 주시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날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기드온과 같이 의기소침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주저하고 회사에서도 주저하고 사람 만날 때도 주저하고 소심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오늘도 복음을 향해 가라 하고
회사에도 보내시고 친구도 만나게 보내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큰 용사로 가서 일하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큰 용사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만 큰 용사가 아니라 우리도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큰 용사로 일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